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우리 지체들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일상생활에 많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교도 가시죠.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죠.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밤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에 의자 사면 왜 안 될까요? 밤에 의자를 사러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밤에는 사람이 저녁 때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자나 앉아도 그냥 편해요. 그래서 나한테 그냥 특별히 그냥 특별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의자를 산다고 합니다. 마치 배고플 때 이마트 가면은 카트에 꽉 채우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의식이 깨어있다라는 것, 잠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눈만 동동 뜨고 다니면 뭐해? 그리고 막 어디 여기저기 놀러나 다니고 있으면 뭐 그거 깨어있는 거 아니죠. 차라리 잠을 자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에 제가 2022년도 저도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제 안에 어떤 다짐들을 이렇게 새로이 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엄청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견한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려고 그래요. 양일동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창세기 5장 말씀을 에녹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깃털처럼 가볍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제 자신이 군용 모포 같은 거예요.
군대에서 군용모포 이제 한 번씩 말려가지고 털잖아요. 사실 우리 10번만 털자, 5번만 털자 해갖고 그냥 그만큼 터는 거지, 먼지가 안 나올 때까지 터면 아마 모포 다 찢어져 버릴 거예요. 털어도 이건 먼지가 나와요. 제 삶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꼭 군용모포 같아. 계속해서 문제들이 계속 보여.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자신 안에, 그래, 이렇게 모포처럼 털어도 맨날 문제가 나와. 이게 참 깝깝스럽기는 해요. 자, 그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제가 꼭 망아지 같은 거예요. 이 망아지라는 것이 참 그러거든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망아지 같은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저를 보면서 참 웃지 못하고 산다, 그런 저의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제는 탕자처럼입니다. 그런데 제가 탕자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2022년 한 해 어떻게 깨어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행동 강령을 정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깃털처럼 가볍게. 그래, 내가 정말 가볍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때 우리 양일동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욕심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가벼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많이 보이죠. 그리고 작은 것까지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대충 보면은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요한 1서를 보니까 1장 8절하고 10절 사이가 구절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우리에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8절하고 9절에가 그런 게 있어요. 8절이 존재적으로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상태, 그건 스스로가 속고 있는 상태이고, 그때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나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의 삶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자의 삶은 신기해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니까 2절을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시편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하나님 말씀 늘 놀랍죠. 근데 정말 놀라워요. 만약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해야 될 그것을 우리 안에 채운들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그냥 더러운 거 하나 묻어 있으면 아무리 여기다가 생수를 따라도 이 컵에 있는 물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라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먼저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내 안의 죄들, 내가 감각하고 있건 아니면 지금은 감각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감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그 죄로부터 가벼워져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탕자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가벼워져야죠. 저도 그랬어요.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참 그렇잖아요.
없을 때는 그거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 있으면 굉장히 잘 쓸 것 같아. 그런데 사실 그거 사놓으면 별로 안 써요.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안에 그런 욕심들을 보는 거죠. 우리 다 알죠? 부자 청년 이야기. 저는 제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1대1 나눔을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제가 그동안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재물이 많아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동안 인색한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율법이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다 지켰어요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할 바들을 다 하며 살았죠. 그리고 이웃도 도와줄 줄 알았고 내 몫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냥 어렵지 않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요? 다는 내어놓을 수 없는 거죠. 다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건 나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설마 하는 그런 나태함.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몇몇 이렇게 제가 단체톡에다가 올렸었는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 설마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여우더라고요. 우리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 이제 한번 가봤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비록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아픈 사건이지만 여기 아이파크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세상에 여기서 500m도 안 되는데 제가 그 현장을 안 가보고 막 말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진강록 목사님 꼬셔가지고 목사님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운동 삼아 갑시다 해갖고 가갖고 본 거죠. 그럼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사진을 이렇게 몇 컷 찍어오면서 야, 안 가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양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저게 무슨 태풍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났고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북한이 뭐 미사일 쏴가지고 폭격 맞아가지고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아이파크에가 막 제 모습이 막 투영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를 무너뜨리는 게 그런 폭격이나 뭐 내 안에 큰 질병 뭐 암이 걸렸다든가 이런 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실들 설마 하면서 그냥 넘겼던 그런 것들이 나를 허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아이파크는 그렇게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지. 솔직히 우리 자신의 삶을 봐봅시다. 아마 그만큼은 안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숭숭 뚫린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엇 때문에? 설마 하면서 그냥 이것쯤은 하면서 지나온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 인생에 이렇게 모포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잘 털어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헤아리며 그런 삶의 자리로 내가 깃털처럼 한번 가벼워져 봐야겠다. 죄로부터 가벼운 자, 욕심으로부터 가벼운 자, 나에게 눈 감아버리는 그 둔감함에서 깨어나 작은 여우들을 찾아서 그 작은 여우들을 내어 쫓으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제 인생이 망아지 같다 그랬죠. 제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낯이 뜨거워요. 제가 한 번인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남 5녀입니다. 저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586 개띠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하고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형한테 제가 면박을 받은 거예요. 그 형이 저를 일부러 막 구박을 한 게 아니고 면박을 주려고 한 게 아닌데 그게 저에게 큰 면박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서구 매월동에 사는데 저는 성악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매월동에서 불암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을 지나서 학교를 가요. 그런데 그 불암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말 코 찔찔 흘리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동창 아이가. 안 놀았어요, 제가.
코 찔찔 흘려가지고. 그런데 그 녀석은 지금 충남대 교수하고 있거든요. 한양대 가가지고 서울대 대학원 가가지고 지금 한양대 교수를, 아니 충남대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놈하고 놀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뭐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그러고 지금도 사실 저는 그 이야기 생각하면 지금도 뭐 얼굴이 뜨거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야, 나는 말처럼 살려고 했더라고요. 막 뛰어가면서 내 인생의 무엇인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막 추격해 달려서 그것을 어디로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형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생각한 거예요. 그 녀석을 보니까 황소 같은 거예요. 아, 그래. 농사꾼이 말이 잘 달린다고 말할 쟁기를 달면 아마 농사 다 망칠 거예요. 우직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소에게 쟁기를 달아야만 밭을 갈고 논을 가는구나. 그래서 농사를 짓는구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황소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에 황소처럼 끈질기게 한번 무엇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황소처럼 그렇게 끈질겨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바보처럼 화나다, 앵그리가 아니라 환하게, 밝게라는 뜻이에요. 바보처럼 환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딸내미가, 둘째 아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선물을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막 성탄절 이브에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기쁜데 제 표정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를 들어갔다 나오면서 너 도대체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즐거운 걸 즐겁다고 못하고 기쁜 걸 기쁘다고 못하지? 그리고 내 딸에게 야, 이렇게 선물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딸아, 이런 말을 왜 난 못하지? 뭔 인생을 이렇게 뭘 심각하게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영악했다. 그래서 바보처럼 살아야겠다. 우리는 바보는 보니까 욕심을 안 내. 바보는 욕심을 안 내니까 바보는 의심도 안 해. 바보는 짐작도 안 해. 바보는 판단도 안 해. 바보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쌓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올해는 정말 바보처럼 한번 살아야겠다. 환하게 한번 웃으며 살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깃털처럼 가볍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 21절이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탕자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자, 사실 아들이라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아들이 알게 된 거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은 아들의 위치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거죠. 나는 아들인데 왜 내 몫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은 1절, 2절이 주제예요.
1절은 그러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비난을 해요. 너무 영리한 거죠. 도대체 그들은 웃을 수 없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보하고 연기는 올라가는 걸 좋아한대요. 혹여나 2022년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것이든 아니든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든 그런 모든 것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멍청하구나, 내가 바보구나, 내가 지금 욕심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틀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2년에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낮아지고 무릎 꿇고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자리, 깃털처럼 나를 가볍게 하여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진 자,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자, 둔감하여 내가 깨어있지 못한 그 자리에서 깨어나 작은 여우를 설마를 잡아내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0절에서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20절이 너무 감동이에요. 왜 그런가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돼지 쥐염 열매마저 먹을 수 없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요하고 부유한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 나 아들로는 아니더라도 내가 아버지 품꾼으로라도 나를 써주세요. 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죽고 말지 제가 보기에 돌아가는 게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가는 길에 가지 말까? 내가 무슨 면목으로?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자기의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는데 그 먼 나라에서 이제 그때는 돈이라도 있이 먼 나라로 갔지 이제는 돈도 없이 그 먼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금방 간 것 같은데 20절 한 절에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냥 순간 이동하는 것 같은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들의 모습에서 황소처럼 끈질김을 보게 되었어요. 티벳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9번 실패했다는 말은 9번 시작했다는 말이고 9번 실패했다는 말은 9번 노력했다는 말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9번 실패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 제2의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 둘째 아들 비록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어서 아들이라 불리기도 요청하지 못할 만큼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끈질기게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실패하고 실수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또 해보는 그런 다짐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비록
작심삼일처럼 어떤 것들을 내가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또 못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복된 용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뭐 나보다 힘센 그 누구를 가서 막 이기고 물리치는 게 용기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하기 싫은데 내 마음을 깨워서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것. 진짜 용기는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에게 나 그때 미안했어 라고 말마저도 못할 만한 상황이었을 때 내가 그를 향해서 그 말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정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막 침낭 속에 들어가갖고 하나님, 요나가 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잤는지를 짐작할 만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20절이 놀랍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안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그 아들의 고통만큼 큰 사랑의 무게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놀랍더라고요. 아들이 가는 것하고 아버지가 그를 기다린 것, 그 만남이 20절 한 절에서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만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만 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20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주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바보처럼 화나게라 그랬잖아요. 사실 바보처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보처럼이라는 말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밖에 있으면 도무지 우리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없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희락이 없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인 것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에게는 도저히 잔치에 참여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그 아버지의 놀라운 기다림 때문에 이 아들은 오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말입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말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바보처럼 환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 우리가 그리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깃털처럼 가벼워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해 가다가 그냥 죽음 없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5장 21절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해 가다가 365세에 하늘에 들림을 받아요. 에녹의 삶은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는 그래서 365라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언제? 65세에 그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무두셀라라는 말은 이름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진다라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말이고, 창을 던진다라는 것, 그것은 곧 멸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종말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재림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그리고 그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고, 그는 설마로부터 작은 여우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고, 그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음 없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그렇게 2022년 깨어 하나님 앞에 깃털처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황소처럼 이렇게 끈질긴 그런 삶의 태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우리 반주하는 우리 진실전사님이나 문명아 사모님한테 겁나 죄송해. 근데 그 맨날 죄송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도 어느 정도지. 조금씩 죄송이 줄어들어야지. 그래서 저도 제간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래서 이해하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연습합니다. 저도. 나중에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끈질기게 연습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이 그렇게, 그래, 나 2022년에 이것 하나는 해야겠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 안 하면 몸이 허물어지잖아요. 저기처럼. 그래서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참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즐거움이 없고 막 서로 아는 체 안 하고 코로나 걸릴까 봐 그러나? 이미 우리 다 접종 완료자들이 갖고 오잖아요. 웃겨요. 우리끼리는 엄청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종 완료자. 이 청결한 자들이 왔잖아. 금년 아니 이번 주부터는 성도님들 보면 조금 더 환하게 좀 웃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스크 원래 쓰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때는. 근데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지금 일단 지금 한번 해보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오히려 더 친절한 말과 친절한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성도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1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끈질김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15장에서 말하더라고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어떻게 해요? 불을 켜요, 불을. 그리고 막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쓸고 다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그 추구의 정신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8절이 그래요. 4절은 더 재밌어요. 저는 그동안 그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렸고 얼른 가서 찾아온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4절 읽어보세요. 그가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 거예요. 자, 여러분이 2022년에 그 양을 찾았던 그 목동처럼,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처럼, 그리고 아버지 집에 그렇게 정말 때로는 힘들고 정말 갈 낯이 안 서는 그런 자리고 길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좀 환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이거는 연습해봐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본을 보고 바보처럼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진짜 바보처럼 이렇게 환하게 한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네. 그곳으로 힘써 달렸네. 내가 내 삶에 스스로 주인 되어 감당하지 못할